지난 주일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6.25 전쟁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매년 6.25 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6.25 동란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다. 인명피해가 말할 수 없이 많았다. 물적 피해 이런 것만 생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사상적 전쟁에서 6.25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72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 총성 전쟁이었다면 오늘의 전쟁은 사상적 전쟁이요, 이념적 전쟁이요, 종교적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는 어떤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대한민국과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만도 음녀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만도 음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음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입니다. 주석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음녀를 4가지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교황권 제도 카톨릭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의 타락을 나타내는 이 세상 국가로도 보는 사람이 있고, 종말에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로 보는 주석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이 요한계시록 4장 이하가 마지막 때 대환란의 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카톨릭이나 WCC나 또 여기 합세하는 범종교사상 종교다운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음녀는 종말에 타락한 배도하는 교회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 창세기 3장 5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음성이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음성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네 눈이 밝아지리라. 사탄과 마귀의 근본 창조를 나타내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많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의 사상이 뭐냐? 내 자리를 높여라. 네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나를 제일 높은 자리에 놓으라 교만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배도한 타락한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교만하여서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사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본문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은 종교사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종교사상 위에 음녀적
배도하고 타락하는 교회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요, 혼합주의요, 세속주의요, 인본주의요, 좀 더 나가면 공산주의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펴놓고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모든 종교가 음악제니 미술제니 세미나 등을 통하여 종교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친목을 나누며 종교가 서로 이해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얼마나 화해를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진리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진리와의 싸움은 정체성 회복의 운동이고 에덴 동산 회복 운동이고 하나님의 주권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종교가 통합된 그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유엔에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었다고 다원주의 출발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미 WCC나 캐톨릭에서는 이제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까지 선언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존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획일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자기와 다른 사상과 견해와 제도들을 인정하는 그런 이론에 근거하여 종교가 서로 통합하고 인정하고 공존한 삶을 살자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질성을 혼합시키며 세계화를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시대에 가장 큰 기독교의 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본산이 로마 캐토릭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캐토릭 신학은 제1조가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고, 제2조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록과 교훈은 허위요 기만이라고 말했고, 3조에서는 내세와 체의 부활에 관한 교리들은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강요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이냐? 1절에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합니다. 또 7 대접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녀도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 영어에서는 홀, NASB 영어 성경에서는 하로트, 우리가 가장 많이 읽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포스티튜트, 다 매춘부여 창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무엇인가? 육적, 도덕적 간염도 포함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음녀와 간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육적으로 가장 무서운 죄가 간음죄라면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죄는 배도적 우상 숭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와 선결과 순결은 신앙의 생명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이 두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도 누려야 됩니다. 자녀의 복도 누려야 합니다. 명예와 존귀도 누려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죄와 형식주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우상이고요, 자녀가 우상이고요,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고요, 물질이 최고의 우상이고요,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 심각한 것은 혼합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동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이 신앙의 음료가 돼서 교회를 괴롭히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적 우상숭배 때문에 일제 30년간의 암흑과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남북한이 분단되어 지금까지도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한민족과 한국가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1945년 해방된 지 지금까지도 나라 전체가, 교회까지도, 심지어는 가정 형제 자매까지도 이념전쟁, 깊이 들어가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우파와 좌파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나라 일본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만도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만 이 지경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들이요, 지난 문재인 정부 좌파 공산주의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요즘 보면 기가 막힌 뉴스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잖아요. 나라도 법치도 교육도 안보도 국격도 외교도 경제도 다 무너뜨렸던 정부에 대해서 선지자된 목사들이 한마디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작년 6.25 기념예배인가요? 8월 15일 기념예배에 다른 교회 두 장로님 식구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잠시 내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라를 위해서 설교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이런 목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는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비유 맞추려고.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내 교회만 지키면 된다. 우리 교인들이 매미마냥 모여서 찬송가나 부르고 설교 말씀에 듣는 그것이 애국의, 그것이 선자입니까? 이러한 얄팍한 신앙이 나라와 교회를 다 망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총회에
목사 장로 계수 교육이 있었습니다. 총회 훈련에서 주관하는데 제가 중부 지역의 훈련원의 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를 해왔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새벽 기도는 우리 임원에서 지역 총회에 그 동성애 대책 위원장들에게 훈련원장들에게 설교를 새벽 기도를 부탁해보자. 그래가지고서 그때 충남로에 지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철수 목사님은 충북로의 백합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었는데 거기 계시다가 저 충남로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방원 형이 있고, 하나는 정몽주 형이 있고, 또 세 번째 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원과 정몽주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태종 이방원이 조선을 반대하고 고려를 지키자고 했던 정몽주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시를 썼는데 이것이 하여가이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의 하여가의 정몽주는 단신가로 응술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에 가실 수 있으랴. 고려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는 정몽주의 의지를 확인한 이방원은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고 인사도 할 겸 지철수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저는 어떤 형의 목사에 속합니까? 물론 저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목사님이야 정몽주 형에 속하지요. 그렇게 저에게 말해줘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교회야 무너지던 하나님 나라에 무너지던 이런 목사들 많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정치꾼 너무나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힘당 국회의원들조차 전부 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월급 타먹으면 되고 출세하면 되고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자 성도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야 어떻게 되든 내 세력만 차지하면 되고 내 어떤 기득 세력만 차지하면 되고 내 명예만 유지하면 되고 이게 교회의 문제이고 이게 사회 문제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이익이 되면 됩니다. 나만 출세하면 됩니다.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속주의 신앙이요 혼합주의 사상이요 종교다운주의요 공산주의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쭉정이와 알고로 갈라집니다. 염소와 양으로 갈라집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길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쭉정이 신자가 없어지면 됩니다. 염소 같은 교인이 없어야만 됩니다. 거짓 교회가 없어지면 이 나라 이민족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은 교회가 복음의 선명성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적이 뭐냐?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칼막스의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으로 통치한 모든 나라는 다 망했고 다 못살고 다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련의 붕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변형된 공산주의 네오막시즘이 전 세계를 지금 좀먹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변형된 공산주의 네오막시즘이 국가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교육으로 교회로 파고들어와서 국가를 사상을 이념을 교육을 사회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온갖 수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이라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만 됩니다. 귀를 쫑긋하고 기울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교회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소련 공산주의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한 말을 우리는 잘 분석해 봐야 된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상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자본가들 잘 사는 사람들 으깨버려야 되고 더 이상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당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노동자를 세워서 자본가를 무너뜨리고 세금 폭탄을 만들고 해가지고서는 못살게 만들어야 당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의 비결이라고 소련 공산당 창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오는가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재산을 평등하게 나눠 갖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게으른 가난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눠준다는데 누가 땀 흘려 일하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다 보면. 자본가를 없애자. 그러므로 자본가를 없애면 지혜와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됐든, 지식개입을 없애자. 모든 이들이 우매해져서 공산당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종교를 협파하자. 그래야 덕과 의가 타락하고 저항 세력이 무너져서 공산주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정부와 군사와 국가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당한다. 결국 공산주의는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배반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고 얼마나 참았고 얼마나 양보했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지난 정부 시절 다 양보하고 간까지 빼주고 무릎을 꿇고 별난리를 쳐도 핵가발을 지금 이루어서 우리는 핵을 머리에 살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요, 공산당은 사기요, 위선이요, 프레미요, 모든 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정당화된다고 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이 되어 독립운동하다 한국에 들어와서 공산주의를 타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자살한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남로당을 조직해서 국민을 속여서 전 국민을 78%나 공산당을 만들었던 박헌영, 저 이북으로 쫓겨나갔습니다만은 올라가서 남한의 70, 80%가 공산에 내려가면 이깁니다. 그래서 6.25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해안이 밝았던 이승만 대통령, 통찰력이 세계에 누구보다 뛰어났던 이승만 대통령, 지식적으로는 세계 천재였던 이승만 대통령, 신앙적이 뛰어났던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사회주의를 택한 북한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 비인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유말살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악덕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빈국 거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8%가 넘는 대한민국 공산당을 촉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경제 10대국 이상이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세계 6대국, 5대국에 들었습니다. 한류가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21세기 G2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에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같이 경치 좋은 나라, 대한민국같이 잘된 나라, 대한민국같이 교통 좋은 나라, 치안이 잘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먹기 좋은 나라, 휴게소, 화장실,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말이요 자유민주주의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걸 척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형된 공산주의 뇌막선이 들어와서 사상과 나라와 교육과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인권이고 평등이고 분배고 소수자보.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 평등, 분배요, 소수자보요. 젊은이들이 여기 거짓과 위선과 프레임에 빠져서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국가와 사회와 교육과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가장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라를 좀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권이란 프레임으로, 평등이란 프레임으로, 분배란 프레임으로, 소수자보란 프레임으로 이 광명의 천사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도 국회 입법이 계류되어 있는 동성애법, 인권과 소수자보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법 통과되면 다음 세대 교육, 가정 다 망하는 겁니다. 동성애하는 애들 나중에 정신까지 완전히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퀴어 축제, 인권과 소수자 개념 프로그램, 성개념 파괴, 가정 파괴, 다음 세계 파괴, 차별금지법, 포괄적 평등법이라고 하지. 인권과 평등 프로그램으로 교회, 교육 다 망해버리고 결국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죽이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전교조가 하는 학생 인권조례,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 학생들 교육, 사상, 이념 전부 다 망해놓는 거예요. 교육 다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보수교육감이 많이 됐다는 것만도 큰 다행이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도덕과 윤리 전통 개념을 다 죽이고 나라, 사회, 교회, 교육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네오막시즘 공산주의 사회에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오막시즘 공산주의 사상이요, 교회로 파고들고 학교로 파고들고 신학교로, 시민단체로, 신학교까지 WCA, NCCK 교회단체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만 무리면 다 무너뜨렸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로, 신학교로 이렇게 파고들어와서 지금 좌파 세력이
신학교를 전부 다 좌파 총장들을 만들어 놓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6월 21일 날 총회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또 충북대 동성애 위원장이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신학교에 배정훈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장신대 신학 방침이 동성애는 죄나 혐오하거나 배제하지는 말라는 이런 교육 정책을 써서 동성애들이 난리를 죽여도 징계도 하지 않고 내쫓지도 않고 졸업시키고 이게 고시해줘서 목사 고시보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동성애는 가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한 사람들은 다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쫓고 혐오하고 가증하고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말이에요. 신학교가요 성경잣대가 아니라 인권잣대를 했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강의만 할 뿐입니다. 그런 거는 총장을 찾아가서 총장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적이 뭐냐? 이슬람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마다 안 무너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데 이슬람이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보다 무슬림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간 없어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준재림 전쟁, 유브라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입니다. 기독교의 유럽과 미국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저기 중공과 소련이 붙습니다.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 주님 오시기 전 제3차 전쟁이 됩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 세력화를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하고, 6.25 전쟁 기념주의를 맞아서 이제는 총성 있는 전쟁이 아니라 총성 없는 이념 전쟁, 사상 전쟁, 종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복음의 정체성 회복, 순성 회복, 선명성을 회복하고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이런 거짓되고 타락한 교회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변형된 공산주의, 네오마르크시즘 이 사상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을 우리가 척결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근본 해야 될 일. 이것이 잘 되면 나라는 잘 되고 나라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치밀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또는 수요일날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25 주의를 맞이해서 옛날에는 총성 있는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총성 없는 이념, 사상 전쟁으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을 주셔서 복음을 잘 순수하게 나가고 혼합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에서 탈피하여 공산주의를 잘 배격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나갈 때에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